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치유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치료의 전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요소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종종 기도해 봤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들은 응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오는 내면의 안정감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분명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말씀과 분리되어 있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말씀 묵상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느끼는데 굳이 말씀까지 봐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경우 자기의 감정과 뜻에 치우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하네 라고 그치고 그 평안한 마음에 근거하여 행동했을 때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하게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한 기도는 세상에도 존재하는 기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자신의 필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꼭 이루어질 거야 하는 신념이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한껏 희망에 부풀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평안을 느꼈다고 해도 그 결정이 정말 성경의 진리에 기반한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읽기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평안함이라는 감정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가가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제안받았다고 하지요. 그 계약만 체결하면 평소 했던 다른 사업보다 이익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회사 재정 상태에 큰 보탬이 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약에는 탈세를 할 만한 회색지대가 있었죠. 그 사업가가 보기에도 양심상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기도를 제가 해보니 이 사업은 잘 될 것 같고 어쨌든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네요 라고 말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가의 결정은 기도를 끝낸 뒤에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걸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정직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지요. 만약 그가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어기는 그 결정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뜻이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김의 기도에서 김영복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반드시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함께 가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인해 기도가 깊어지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과정이 매일 기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시지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익혀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서 어떤 정보를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 읽는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에 속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에도 속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늘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9절과 130절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하시죠. 결국 우둔한 우리의 생각을 올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말씀 읽기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감정과 뜻에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 묵상을 통해 올바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일부분에 기대어 나만의 방식대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읽고 연구하여 전체를 통달하고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으로 분별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이라는 가장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순종의 준비이며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기도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말씀 위에선 이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우리는 교회 박광미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나와 너를 회복시키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 너를 회복시키는 감사예요. 나와 너를 회복시키는 감사. 나만 감사할 게 아니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요즘 잘 아시다시피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이 분노라는 게 무서운 게 저 사람은 대놓고 화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피하면 되는데 우발적 분노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이제 청년 화병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화병이라는 게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청년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다. 20대가 가장 급증하고 있대요. 또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주먹 다짐하고 이게 뭐 너무 일반화된 상황이 현대사회에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보복운전도 있고요. 뭐 묻지마 폭행도 있고요. 길 가다 말고 그냥 사람을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다가 싸웠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막 분노가 나고 이러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결국 분노 사회에서 찾기 어려운 단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나타난다는 것이 분노이고 분노는 결국 나와 너를 무너뜨리죠.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곳에는 서로를 살리는 일이 있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감사를 왜 안 하는가? 반대로 우리는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속 분노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와 개인적인 환경이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당연한 게 충분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조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충분히 저것을 갖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비교의식이거든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저만큼 충분해라고 잘못된 비교의식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충분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상,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을 남으로 여길 때 이제 분노가 폭발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이런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아마 있는 얘기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보고 그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보니까 엄마랑 어떤 아이가 싸우고 나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니까 뭐 집 나가면 고생이죠.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그 불쌍하니까 들어와서 밥 한 끼 먹어라 밥을 차려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주머니한테 얼마나 고마우는지 너무 고마워요. 내가 너무 배고팠는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차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아주머니가 물어보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배를 굶고 있냐? 집 나왔다고. 그때 이 아주머니가 식당 아주머니가 이 아이한테 한 얘기가 아니 밥 한 끼 차려준 아줌마한테도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너희 엄마는 너 지금까지 삼시세끼 밥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했는데 그거 왜 감사하질 않니? 그 얘기예요. 이게 왜 안 되죠? 아줌마가 한 끼 밥 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삼시세끼 밥 주는 엄마는 왜 이렇게 밉고 나한테 늘 부족한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아내분, 남편분, 당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아마 목회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요즘 뭐 부동산 정책부터 해가지고 막 세금 많이 내는 일 때문에 우리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이유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막 분노하잖아요. 왜 세탁기에 안 넣고 왜 양발 뒤집어 놓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인이 찬송가 음정을 틀리게 부른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잠용경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감사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이 생각에 또 영적인 균형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려고 하는 영의 눈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구나. 근데 우린 자꾸 이면을 보지 않고 눈앞만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늘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을 세는 것이라고.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산수 실력이 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실력이 없는 분야가 바로 이 감사를 세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감사를 하셨는데 몇 가지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십자가에 달리실 일에 대해서 근심하셨다고.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할 때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앞에 축복이라는 것도 축사하신다라는 단어의 어는 감사입니다. 언제 지금 감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보잘것없는 떡 한 조각, 보잘것없는 포도주, 그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결국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가 찢기고 흘려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감사한 것을 봤더니 이런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때 감사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병이어 2마리 물고기하고 떡 5덩어리가 감사할 만한 겁니까? 그게 도대체 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오병이어를 일으킬 만큼 많아질 것을 알고 감사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그 작은 먹을거리 들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겁니다. 감사가 역사를 낳는 것이지 오병이어의 결과가 감사를 낳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죠. 그러므로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하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것에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지금에 있는 이 잔과 떡에, 그리고 오병이어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늘 권면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신 예수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신 채 감사하셨던 예수님.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이에요. 내가 구했더니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하되 너희 구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이게 영적인 원리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구할 것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을 때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감사할 수 있다. 모두가 감사할 수 있다. 여기 모인 그 누구도 감사하지 못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삶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감사할 것을 찾느라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 이 배경이 뭔가 하면 이단들이 많았어요. 뭐 율법주의에 대한 이단, 뭐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은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해야 된다, 또 뭐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들,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좀 애매모호한 신앙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분명히 알려줬던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1장을 잠깐 보면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은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이렇게 1장, 2장 쭉 설명하다가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삶의 권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특별히 3장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라. 또 육신의 정욕을 이겨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덕을 갖춰라.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과 다른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덕이 있다는 것.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이단과는 달리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에게는 표지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도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그것이 감사함으로 나온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애매모호한 상황들 있잖아요. 이 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나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경기 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VAR 해서 비디오 판독 심판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게 뭐냐면 막 서로 억울해하고 이게 옳다 그르다 막 얘기하고 있을 그때 딱 심판이 나타나서 아주 공정하게 억울하지 않게 시시비비를 딱 가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삶의 모든 나타나는 결정에 있어서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개입하고 계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평강,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막 복잡한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는 평강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는 분이 아니시고 늘 공평하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VAR보다 더 확실한 심판관이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감사하라고 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너의 존재가 곧 감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좀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16절 말씀 볼까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놓으실 때도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셨던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찬송가 197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에 읽었던 감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과 똑같은 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란 뜻은 우리 입장에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 은혜라는 단어의 어원이 카리스입니다. 감사가 유카리스테오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계시는데 감사하는 자는 없다. 그럼 도대체 그 은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표지는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 받은 자의 결과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돌아오는 한 주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적절한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필사적인 믿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씩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충분한 믿음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 3단계의 믿음에 각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적절한 믿음에 계신 분, 어떤 분은 지금 필사적 믿음에 계신 분, 또 어떤 분은 충분한 믿음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 바로 3단계에 가야 나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적절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런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던 지식은 그냥 적절한 믿음입니다. 이걸 좀 비꼬아 얘기하면 예의 바른 믿음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들. 욥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달라스 윌라드가 욥기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온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1단계 욥기의 상황은 뭐냐면 재산과 아들을 잃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통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2단계로 넘어가면요, 달라져요. 이제 필사적 믿음이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을 때 이것으로부터 나오고자 하는, 발악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해요. 지금 욥기 13장쯤 가면 욥의 상황이 어때요?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게다가 온 몸을 돌로 긁어야 될 정도로 종기가 나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신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외운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지금 가려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필사적으로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필사적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세 번째 믿음을 얘기해요. 바로 충분한 믿음입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욥은 첫 번째 재산과 자녀를 읽었을 때도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분이십니다 고백을 했고요. 자기의 몸이 가려 죽을 것 같을 때에도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왔을 때 비로소 욥은 또 다른 믿음을 훈련받게 되어져요.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 뭐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욥이 1단계, 2단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밑배경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변론해 주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토록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늘 마음의 한 구석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2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너 죄가 없다고? 너 이러한 것 때문에 벌 받은 거야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창조자로 욥 앞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욥이 그 전까지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 고난을 해결해 주시던 하나님만을 보았다가 창조자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재산도, 자녀의 죽음도, 내 질병도 그의 눈에서 간 곳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욥이 왜 이러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고 이 병을 극복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한다고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내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였음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충분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성찬을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 축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성찬,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이죠. 근데 이 성찬, 이 축사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유카리스트, 이게 성찬이라는 단어고요. 이 유카리스트의 어원이 바로 유카리스테오, 다시 말하면 카리스, 은혜, 유카리스테오,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 떡 하나 집어먹으면서 막 신비한 일이 생기고 그 가운데도 또 은혜 달라고 하고 이 성찬하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게 아니고 보이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찬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수도원에서 한 수사가
거기는 이제 폐쇄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아침 간단하게 식사하고 아침 일하고 자기의 숙소에 가서 A4 용지 같은 데다가 연필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것을 벽에 붙여놓은 채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신비가 사라져버리니까 1단계, 2단계 믿음에 계속 머물면서 내 결과물에 의하여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더 이상 3단계 신앙으로 못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임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사건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일치될 때, 합치될 때 비로소 우리도 욕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성찬의 때가 짧은 시간일진 몰라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같이 들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저희 교회는 앞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상이 있잖아요. 상을 펴셔서 그 위에 놓고 먼저 드시지 마세요.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나오는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기도하시면 돼요.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티끌이라는 기억을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무엇을? 감사하지 못함을. 비교의식과 늘 열등의식과 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1단계, 2단계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욕과 같은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
세상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방송 원고로, 목소리로, 번역, 기도와 후원 등 여러 모양의 동역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윤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풉니다. 그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한 것처럼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지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수넴에는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기에 그를 섬기고 싶어 했지요. 엘리사 선지자님,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을 하시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부디 저희 집으로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여독도 좀 푸시고 또 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은 진심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엘리사도 그녀의 청을 받고 그녀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쉼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쉼을 얻고 엘리사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쉬고 내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당신의 섬김을 갚아주시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부디 이 지역을 지나실 일이 있으시면 앞으로는 항상 저희 집에 오셔서 묵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지역을 지나가야 할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들려 섬김을 받고 쉼을 얻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이야기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따로 집 뒤에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달린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안에 침대와 책상, 의자와 촛대도 두어 엘리사 선지자가 편히 쉬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마치 별장 같은 그 장소에서 편히 쉬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제자 게하시와 함께 그 수넴 여인이 만들어준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게하시, 가서 이 집 여주인을 좀 모시고 오너라. 네. 게하시는 가서 수넴 여인을 데리고 엘리사에게로 왔습니다. 선지자님, 어쩐 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혹 무슨 불편한 것이라도 있으신지요? 불편한 것이라니요? 아닙니다. 덕분에 너무도 편안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 나도 뭔가 해줄 일이 없을까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나라 지도층에 도움이라고 구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서 전해드리리다. 아닙니다. 도움이라뇨.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편히 쉬시다 가십시오. 슈넴 여인은 아무것도 엘리사에게 원치 않는다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여인은 정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냐? 우리가 그녀의 섬김에 감사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제가 보니 말입니다. 저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아주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가지게 해줄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아들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크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 그래.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고. 그럼 어서 그녀를 다시 모시고 오도록 해라. 게하시는 다시 가서 슈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 보시오, 여인. 내년 이맘때가 되면 여인께서 아들을 품에 안고 계실 것입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농담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지자이신데 어찌 그런 쓸데없는 농담을 하십니까?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나이가 많았고 그녀의 남편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녀는 그녀의 늙은 남편으로 인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는 불러갔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아 그녀의 품에 안게 되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집종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사심없이 섬기던 슈넴 여인은 아들을 얻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
했으니 그 은혜이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